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날씨는 아직 조금 덥습니다. 곡식이 무르익고 단풍도 물들고 어느덧 이제 햇살도 나오기 시작했는데도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이번 주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여름의 무더위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은 걸 보면은 가을 날씨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 또 좋은 시기에 강건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맹세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 맹세를 통해 멜기세덱과 같은 율법과 레위지파와 구별되는 한 대제사장을 세우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께서는 흠 없는 자기 자신의 제물로 드리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인간들을 죄로부터 생명으로 이끄실 것이라.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제사.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으로 7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은 주제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 시간 잠깐 나왔었던 효력을 잃어버린 율법 대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 즉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한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이제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될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한 새로운 언약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을 변화시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로 시작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게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서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사 대제사장의 임직을 얻으신 분입니다. 율법이나 규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온전하게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위대한 성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 2절에 나와 있는 이 성소와 참 장막은 우리가 장차 보게 될 빛나는 영광이자 우리가 바라는 참된 안식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분의 사랑이 참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분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아름답고 찬란한 땅 에덴 동산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찌했습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누리면 될 것을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세상이
죄로 문들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통하여 인간을 심판하셨는데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기셨습니다. 노아 이후 퍼져나간 언약을 그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고 맹세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과거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 즉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고치셨고 또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셔서 맹세로서 언약을 세우사 열국의 아비가 되어 그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세우셨는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인류가 죄 사함을 얻음으로써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히브리 민족을 부르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온전히 부르사 율법과 규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요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지만 그분은 자비를 베푸셔서 다윗이라는 특별한 종을 택하사 왕으로 삼으시고 그 다윗과 언약을 통해 다윗 자손이 세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언약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었고 또한 영원한 나라, 우리가 바랄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영원히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묘사하는데 인간의 배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 와중에도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 구약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고 인간을 진멸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모세에게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 갈아엎고 내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자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자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 수많은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제 다음 말씀 3절과 4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특히 오늘 말씀 본문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 지파가 아니므로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왕으로서 오실 수 있었음에도 율법과 규례를 존중하고 계십니다. 그 좋은 예시 하나가 바로 성전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전세는 성막 때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 시작은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나와 있는 성수의 세겔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성수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규례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께 성전세를 요구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해를 면하리라.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바다에서 고기에서 돈 한 세겔을 얻었다는 기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성전세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를 면하게 됩니다.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아들에게도 증여세를 내는 모양이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아들은 왕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율법과 규례를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과 규례를 폐한다고 말씀을 그렇게 소문을 냈을 뿐입니다. 그분이 거부하셨던 것이긴 하지만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 없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인간의 규례와 법을 지키면서 사셨습니다. 흔히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자꾸 말했던 이유는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할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살인과 간음과 그 외 10계명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로 직접 찌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잘못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도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사람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처럼 율법을 포함한 모든 규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시면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지금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 또한 그러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형과 그림자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삶 속에서 그것들의 모형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들, 획득한 것들, 경험한 것들도 저 나라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심판날에 우리의 믿음일 뿐입니다. 심판 이후에도 또한 살아서 우리에게 영원히 역사할 것들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렇게 6절에서는 우리가 바라야 할 것, 믿어야 할 것에 대한 지침을 다시 정리하는데 오늘 제목에서도 언급되는 더 좋은 언약, 즉 새로운 언약입니다. 아름다운 직분, 즉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좋은 약속, 즉 완전한 제사를 통한 구원과 생명, 그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원문의 뜻대로 하면은 중개자 혹은 매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혹은 중매인 이런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매하시는 분.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하나가 되어 혼약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리와 같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께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부활을 통하여 온전하게 체결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언약입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세우셨고 그 율법을 준수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손과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언약의 효력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문제가 없고 율법도 문제가 없는데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대제사장이 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낼 뿐이었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8절 이하부터 12절까지가 바로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은 분명 구약에 기록된 언약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인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주제를 완전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니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과거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완전한 법입니다. 선하고 완전합니다. 실제로 그 나라에 갔을 때에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짐이 씌워진 채로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곧 율법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는 율법을 통한 그 계약, 언약을 받을 만한 선한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대가에 대해서도 율법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죄로 인하여 받을 처벌은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담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래에 있어서 사망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분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는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분의 사랑이 완전한 공의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범법자들까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반복하여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내 법을 버림으로 나도 그들을 버리노라. 이사야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자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효력 있는 언약이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바로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10절 말씀 속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전에 기록되었던 그 율법이 이제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진 믿음을 통해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계속하여 외치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친히 드러나사 왕으로 오실 것, 그리고 불의와 죄를 사하시고 의의 길로 이끄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자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는 언약이 성취되었고 율법이 이루지 못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입니다. 율법과 규례라는 옛 언약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자, 중개자로 통하여 새롭게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낡아지고 썩어진 것에 얽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 앞에서 온전히 사라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낡은 구습, 이미 우리는 낡아지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데 없어져 갈 것, 썩어질 것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을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이런 외면적인 것들, 율법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참된 믿음 대신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냐 봉사를 강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고 심지어 본인들도 그렇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속해야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한 행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면 온전히 좋은데 그게 외식이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 판단하냐 판단하지 않느냐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판단하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치중하는 것,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은 저주받은 것처럼 여깁니다. 굳이 다른 사람이 판단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 나는 지금 큰일 났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아마 한 달쯤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간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깊은 곳에서 주님께 아뢰며 내 은밀한 중에서 주님께 내 필요를 구하고 내 어려운 점과 내 고난받는 것들을 아뢰는 걸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앞에서 기쁘다. 너는 나와 정말 함께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들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가족들 주신 것도 은혜요. 물질을 주신 것도 은혜요. 사람을 주신 것도 은혜요.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자연과 우리의 몸의 오체 이런 것들을 다 주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주님의 복음 안에서 귀한 것들입니다. 복음과 분리돼서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문제들, 외식하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은 간단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중심에 놓습니다. 나 자신을 중심에 놓고 나 자신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뒷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빠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실패한 이유도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언약 대신 과거에 자꾸 구습을 따르는 이유도 이 이기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죄 자체가 사실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내가를 강조하는 순간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복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꾸 나를 강조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런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이성을 주신 것도 나를 판단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들도 사실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함입니다. 나라는 주어가 주어진 것, 중요한 게 중심에 서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 외에 나라는 존재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실 것인데 부활은 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을 부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을 죽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두 개의 율법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을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내 목숨까지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네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두 가지의 계명이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라는 전혀 없습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1순위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 순위는 내가 아니라 나와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그 사람이 바로 복음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계속 나와 있는데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 예언을 통하여 이렇게 한 것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어찌 성취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잡혀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사랑하는 제자들도 명예와 생명도 하나님을 위하여 다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에 따른 옛 언약의 효력을 잃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행위에 따른 심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설 수 있으며 제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